오늘 창세기 8장은요, 노아가 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해서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처럼 40일간 하늘의 창들과 큰 기품의 샘들을 터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601세 그리고 2월 27일까지 땅이 어떻게 마른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난 뒤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그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과정을 조금 시간을 따라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600세 2월 17일 날 기프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리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40일 동안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6일 날 비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10일 동안 물은 더 창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물을 감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뭐냐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일이 더 지나서 어떻게 방주에 지은 창을 열게 됩니다. 창을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까마귀를 어떻게 내어보냅니다. 근데 내어보내는데 성경이 뭐라 되냐면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왕래에서 왔다라는 겁니까? 안 왔다라는 겁니까? 정확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결국 여러분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죽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7일을 더 기다린 후에 어떻게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어떻게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감했구나 라고 하고 깨닫고 난 뒤에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놓아놨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감하게 되고요. 노아가 방주에 이제 어떻게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딱 1년 10일 걸렸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두 가지가 같이 교차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8장 1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어 있거든요. 7장에서는 뭐라고 시작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됐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홍수의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멸절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장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되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생물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이 지구상에 많던 물들을 이제 어떻게 감하게 되고 그리고 노아와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주로 표현됐기 때문에
8장의 시작은 엘로힘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념했다는 말은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기억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아차, 집에 있는 냄비에 불을 안 껐구나, 이게 기억난다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물로 홍수가 나고 그리고 온 땅이 멸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10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노아 가족과 그 모두를 어떻게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묻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요, 우리를 호위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황무지 같고 짐승에 부르짖는 어떻게 해요? 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죄송한데, 산재에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가슴 아리하면서 혹 이 새벽에 나올 수 없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문이 닫히고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혼자 그냥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닫히고 스스로 그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닫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그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닫고 그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닫아주고 그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요, 점점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감하게 되고요. 5절에 가보시면 물이 점점 감하여서 어떻게 해요? 산봉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꼭 처음부터 말씀 주시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새벽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있을 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그치게 하고 닫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또 17절에 가보시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노아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난 뒤에 모든 자연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리시는데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모든 자연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보면서 2023년도 새해 노아의 새 출발을 통해서 오늘 새 출발하는 성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뭘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밟았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 그리고 아무것도 이 세상은 살아있지 않게 되고요, 아직도 물이 장일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권념 기억하사 바람으로라고 되는데, 이 바람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수면 위에 누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물을 감하시고 창을 막으시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 물러가게 하시자 결국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봉우리가 보이자 이제부터 누가? 노아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까마귀를 보내고요,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오자 가만 줄 알고 또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어떻게 해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돌아오지 않자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6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물들, 내게 속한 또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노아가 우울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했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눈치 봐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관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새 출발하는데 새가 왔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기업에서 좋아하는 필수 역량 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7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전 정신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도전하고 있는가.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라떼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렇죠? 피나니까 또 라떼를 좋아하는데, 라떼는 이랬어라고 어떻게 해요? 옛날 추억을 자꾸 끌어옵니다. 그죠? 도전 정신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룹을 맡은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 그룹 사역과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나는 전문성이 있는가?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그룹에 대한 어떻게 내가 맡겨진 일에 주인의식이 있는가? 네 번째는 뭐냐면 실행 능력입니다. 맡았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실행 능력.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뭐냐면 팀워크입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그룹의 분들과 또 부서의 분들과 많은 분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팀워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역량이 있는가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언어나 말씀 사역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의 툴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을 한번 잘해서 왕이 된 줄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목자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얼마 정도 잃을 것을 감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충분히 사역하다 보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입이 아니라 아가리에서 어떻게 아가리를 벌리고 어떻게 새끼를 건져내고, 그래서 구해냈다라는 거죠.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생명 걸죠. 주인의 의식이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48절과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마주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뒤에서 숨어 있어서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부산 말은 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어서 딱 꼬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조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향호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뽑은 물맷돌을 어떻게 해요? 넣고 돌리면서 가서 한 방에 끝냈다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실력이죠. 준비되죠. 평상시에 되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어떻게 해요? 공교함으로 skillful hand. 그죠? 바로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서 볶은 곡식과 그 다음에 떡 10덩어리를 주면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상황이 어떤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입니다. 늘 양의 똥을 치우고 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콧바람 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미루고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도 똑같은 믿음이 가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맡겨놓고 이제 이새의 명함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팀워크. 그 다음에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4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늘 좌충우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생명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17장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아멘.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 가치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새해가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순두부 먹으러 갔더니 계란이 없다고 계란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계란값은 안 까주더라고요. 계란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란값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고 역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쪽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 기르는 목자를 왕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맡겨진 그 일에 최선 다하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새 출발하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16절과 17절에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나왔고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데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은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입술에 붙어 있죠? 노면이 아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우리 가운데 아멘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뭐 했냐면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보이신 참 모습은 뭐냐면 효율보다 순종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능력 있는 그분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효율을 하는 것이, 효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믿음의 이그젠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을 볼 때, 그리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 출발은 우리들 가운데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뭘까요? 역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기승전 예배입니다. 결론은 예배입니다. 시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표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해부터 보십시오. 12월 30일 금요 성령 집회,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주일 예배, 그 다음부터 바로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기도해, 새벽 기도해. 그리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또 이제 좀 쉬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다시 일천번제. 뭘 말씀드립니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해야 산다라는 거죠. 예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는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최선을 다하십시다. 맡겨진 일 최선 다하십시다. 순종하며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예배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최선 다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물이 감해지고 이제 홍수가 그쳤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그 순간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나가라.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응답 받았을 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금년 한 해도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금년 한 해도 계속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다시 시작하고 예배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강사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노아처럼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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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우리 강사 목사님 다친 부분 치유받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실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